이제 자기한테 있는 걸 믿는 것을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믿음 하나가 중요한데, 믿기 위해서 이제 배우고 알고 그러는데, 배우고 알다 보니까 아는 것에 머물러 버려요. 그리고 자기를 안 믿어본 거예요. 그러고 이제 거기서 또 배우고 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어려져. 그럼 불교가 어려워져 버리죠. 불교는 어려운 종교가 아니고 가장 쉬우면서 가까이 있는 공부인데, 너무 알아갖고 믿음이 없어서 안 된다.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일반 절에서는 뭐 기도하고 막뭐 바치고 정성 들이면은 무식한 사람이 기복불이다 그러는데, 이제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게 정성을 들여야만이 아는 것이 그치고 믿음이 생겨요. 그러고 정성이 안 들이고 아는 것이 잡아보면은 저절로 이제 그 아는 것이 자기가 자기를 믿는데 장애를 해버려요. 근데 전혀 모르죠. 그러고 장애를 한과 동시에 아는 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길이 대먹해 버리죠. 그게 이제 먼저 할 것하고 나중에 할 것 바꿔졌죠. 그렇게 바꿔진 것을 전도몽상 거꾸로졌다고 말이에요. 앞과 뒤가 거꾸로졌다. 그 상태더라고요. 공부를 하는 거는, 깨닫는 것은 이제 그런 걸 보려고 깨닫는 거예요. 그 봐야, 깨달아야만이 자기 마음이 앞뒤가 뒤바꿔서 알지, 깨닫기 전에는 아는 것이 점령해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종교를 갔는데, 종교를 가지려고 해서 가졌는데, 역시 종교도 이제 여러분이 안 믿기 때문에 이런 말을 많이 해주잖아요. 경전도 소개하고, 또 법문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제 듣다 보니까 이제 또 알아버려요. 그래 이제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석가모니가 보는 우리는 네가 알든 뭐든 간에 석가가 깨달은 것하고 똑같은 존재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믿는데 이제 내가 그걸 믿으려고 하니까 불교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중생생활로 캄캄한 놈으로 접근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니까 이런 데 온단 말이에요. 그래 왔는데 와서 법문 들어가 시원시원하고 좋긴 한데 역시 거기도 또 듣고 시원시원하고 좋은데 그대로 또 하려고 하니까 이제 또 다른 차원에서 장애가 되는 거죠. 그 점이거든. 그 점을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서 이제 거의 다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떨어져 나가려면은 자기가 불이랑을 믿고, 불은 몸이 아니고 마음이 아니고 비었기 때문에 비인 성질을 깨달아 보니까 비인데 붙어 있는 것들이 뿌리가 없거든. 그러니까 놔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놔지는 거예요. 머리로 뭐 없애야겠다 그래 하나. 없애야겠다 그러면은 없애야겠다 하는 것이 더 성가서서 다른 게 또 따라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한 거 아니죠. 그래서 이제 마음인데, 이 마음을 이제 믿으려고 법문 드는데, 법문 듣다 보니까 그런 비용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뒤에는 중생 생각으로 이제 불교를 생각한 거예요. 이 공부는 어려워. 그렇게 생각한다든가. 다른 사람은 전에는 못한가. 그럼 항상 바깥으로 나와서 그런 생각이 또 든단 말이에요. 전혀 그건 불교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부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냥 깨닫고 보니까 네가 옴싹 본인이 깨달은 거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안 믿으니까 그 이제 부처님 당시 아란존자는 이제 10대 대자 중 하나인데 그이가 이제 뭐 29년인가 몇 년간을 부처님 시봉하면서 법문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잘 알고 잘 들어요. 너무 많이 들어보니까 이제 어찌게 보면 부처님 옆에 있으니까 많이 듣고 들으면 잘할 줄 알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제 듣고 하는 걸로 딱 살림을 삼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많이 알지만은 부처님 옆에 있으니까 저 사람 공부 많이 되었을 것이다. 많이 안다. 알았는데 공부가 안 되어본 거예요. 그런데 그 점을 못 봐요. 이제 석가모니가 죽었잖아요. 열반 죽었는데 이제 부처님의 법을 전해하고 있는데 제일 많이 듣는 사람이 아란존자. 다문제일 아란존자 그러니까 지혜제일에는 사리불존자고 신통조회에는 뭐 먹는 존자고 그런 거 이름이 있는데
그 알아본 거예요. 그 말이 많고 답은 많이 듣고 알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석가모니가 죽고 나서 열반했는데 부처님 경을 전했는데 아란전자가 아니고는 도저히 전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이제 그 아란전자가 흘러가니까 법을 이어받은 가섭이 있거든요. 가섭 수제자지 않습니까? 두타 제일의 가섭존자. 그이는 항상 그 얻어먹고 걸식하고 공동매에서 잠자고 공동매에 잠자면서 송장을 보면서 나도 숨 떨어지면 저는 송장인데 그렇게 관악에서 공동매가 있는 거예요. 무상관하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이뤘어요. 공부를 했는데 이제 부처님 살아 계실 때 공부를 이룬 분인데 인도 가면 가석굴이라고 있는데 가석토굴에 가봤는데 우리가 볼 때는 뭐 큰 줄 알았는데 조그마더라고요. 조그마고 이제 부처님 당시 설법한들 영축사이라고 하는데 영축상도 큰 사인 줄 알았더니 조그매요. 바위도 조그마고 이렇게 허망해부러 한국서 가다 보면 이제 우리가 불교에 너무 취하다 보니까 부처님 땅은 다 좋고 큰갑다 그러는데 가보면 작아요. 그러고 이제 룬빈이 그 부처님 그 설화에 나오는데 많이 가봤는데 그것도 보라고. 그러고 나라가 가난하고 너무너무 어려워. 이제 부처님 때문에 좋게 가는데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 가섭존자는 그래 굴에서 이제 가섭굴에서 공부만 하고. 그런데 이제 아란존자는 같이 댕겼고 같이 댕겼는데 가까이 있는 아란존자가 이제 공부를 빨리 해야 되는데 아란존자는 안 되는 거예요. 알고 듣고 그걸로 살림을 하모니까. 근데 가섭존자는 가까이 안 있어도 법을 알아.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냥 가섭을 알아보래요. 그래서 이제 가섭이 먼저 알았다고 그러거든. 저 바위굴에 사는 가섭이 먼저 알았다. 그런 말 부처님 말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전을 결집하는데 아란존자의 힘을 빌리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어디서 듣고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이제 저놈이 깨치지 못하고 하니까 근데 우리는 구별을 못해요. 부처님 말을 쓰기 때문에 하나도 잘못이 없죠. 부처님 말을 전하니까. 그런데 이제 가섭이 볼 때는 깨침이 없으니까 아란존자가 깨치지 못한 중생의 생각이 섞어진 것으로서 부처님 말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쫓겨나요. 쫓겨나서 용맹중에 깨달았고 왔어. 깨달았고 와가지고 이제 처음에 이제 말하는 방법이 금강경에 나오잖아요. 여시야문하다 나는 이렇게 들었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여시야문하다 나는 이렇게 들었다고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시야문하다 그 말은 내 생각을 전혀 안 섞었다 이 소리예요. 그런데 이제 이 세상 사람은 남의 말을 들으면 자기 생각을 섞어서 말을 만들잖아요. 그걸 믿고 말하면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시야문하다 그 말은 자기 생각을 안 섞었다. 안 섞고 그냥 듣는 걸 전해주면 된다. 그러고 이제 믿고 안 믿고는 듣는 사람이 깨달아서 이제 부처님 말을 구별하는 거라고 안 되거든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 여시야문하다 그 말은 나는 이렇게 들었다 그러는데 이제 되게 이제 꼭 그런 것만 아니더라도 세상 살면서도 너무 자기 의견을 내고 나는 이렇게 본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데 아는 사람은 그런 말 안 해요. 그런데 보면은 이제 자기 앞가리 말라고 내가 보는 이런데요. 난 이렇게 생각한대요. 그렇게 해요. 그런데 참말로 안 사람은 그런 말 안 해. 안 하고 이제 기다렸다든가 또 한 거 안 가지고 있다든가 그리고 상황이 나타나면은 그 상황이 거울에 비치되기 바로 비춰보면은 거기에 맞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말을 안 가지고 댕기죠. 뭐 나는 이렇게 본다, 이렇게 안다 그런 걸 안 하겠죠. 그런데 이제 듣기로는 말이 일리가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 너무 침범하지 않고 그렇게 본다는데 벌써 그 말은 이제 세상 사람이 자기 보호하려고 에고를 지키려고 한 것이지 그런 말을 안 해요. 스님들도 그런 말을 해요. 자기는 그렇게 본다는데 그런 말은 신사 같은데 전혀 공부가 시작이 안 된 사람이에요. 제 아는 스님 만나도 톡을 사는데 꼭 그런 말을 해. 그래서 이제 어찌 하다 보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아는 사람인데, 아주 모범되게 살으세요. 지금도 살고, 태국도 갔다 오고, 이제, 아주 강원도 졸업하고 그대로 사시는데, 말도 잘하고 꼭 그대로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요새는 페이스북이 되어가지고, 페이스북에서 말을 하다 이제 그런 안수를 하니까, 내가 딱 걸었더니 이제 말을 주고받고 해.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탁 맥히니까 이제, 아이고, 큰 스님하고 물러가더라고요. 이제 그런 뒤로는 나하고 대화를 안 하죠. 그러고 그냥, 이 스님이 그냥 사는 스님이 아니구나. 그렇게 나를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고 나서, 아이고,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알았으면은, 도반한테 그렇게 탁말해서 알았으면은, 자기 부끄러움을 알고, 얼른 고쳐서, 고치려고 하고 그래야 돼요. 그런데 그러 안 하고 지금도 뭐, 나는 이렇게 본다고 그런 말을 해요. 이렇게 말을 보면 점잖하고, 자기 방어하는 거죠. 그건 나는 이렇게 본다고 자기 보는 거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깨침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봤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보는데 이제 우리가 인간의 심리를 볼 때 자기 안에서 깨침이 없으면은 중생 생각이 이리 밀고 저리 밀고 다니면 안 없어지고 계속 본인이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만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괴롭고 불안하겠죠. 마음 놓고 살지를 못해요. 이제 그런 사람을 보면서 이제 절집에 보면서 사람이 저렇게 근데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고 아주 모범된 사람이고 신도님도 따르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그이가 그 송광사 법정심을 좋아하세. 법정심이 송광사 자정함자리에다 이제 불이람으로 제가 이제 불이람으로 법정심의 암자를 바꾸기 전에 송광사 자정국사가 지은 남자인데 제가 살았었어요. 생시가부터 살 때. 그러고 이제 너무 허름하고 해갖고 이제 법정 스님이 돈이 있으니까 불이람 붙여서 불이람 바꾸는데 그 이제 그 스님을 정서적으로 맞는 갑자기 우리 그 스님을 많이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는 법정 스님을 유명하지만은 중으로 안 보거든. 송광사 문중인데. 그래서 내가 이제 선방에 다니면서 송광사 이제 본사하고 의사 스님 계시면 인사로 간단 말이야. 뒤에 후원에서 같이 밥 먹었는데 법정 스님도 불이람에 있다가 이제 큰절로 와 같이 밥상을 같이 먹어요. 근데 뭐 살지는 안 했고, 그러고 그 사람은 뭐 참선한다고 지대로 안 했고, 이제 해인사 살고 조금 뭐 뚝섬 보문상관, 본상관 그런 데 좀 있었는 것 같더만.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사람이 어떻게 변했는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밥을 먹은데 계속 불평을 해. 예. 이제 낮 12시에 대개 10시, 11시에 밥을 먹으면은, 11시에 밥을 바로 공양하면 12시면 끝납니다. 끝나면은 큰 종을, 12시 종을, 대종을 쳐요. 둥 하고 둥 쳐. 그런데 이제 같이 밥을 먹은데 12시 3분 뒤에 친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법정심 물어가면 방장심이 저라니까 종을 저렇게 치시간 안 친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제 그걸로서 그 사람의 습관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지가 뭐 책도 쓰고 영리하다고 하는데 사람 치고는 하면 아이고 이중 헛중무도 했구나. 그럼 놔본 거예요. 그런 인연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법정심을 뭐 사람은 좋은데 세상 사람이 안 것처럼 뭐 그렇게 인물이다 그렇게 안 봐. 그래서 그런데 내가 이제 서양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이제 심심한게 송광사 주지했던 사람하고 법정심 뭐 서너 시간 이제 여행 왔더라고요 서양에. 같이 돌아다녔어요. 이제 그때 밥 먹을 때 맨 불평만 한 것만 봤고, 그리고 구산 스님도 이제 우리 스님도 법정 스님을 너무 그러니까 법정 스님은 입에가 도끼가 있어.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부사님은 사제죠. 나한테는 사숙이고.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인데 서양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셋이 돌아다녔어요. 일면 스님, 법정 스님, 현호 스님, 나 넷이 돌아다녔는데 이제 거기 와서 내가 구경시켜주고, 그때는 외국 잘 안 다닐 때니까. 그런데 그때 보니까 사람이 아주 순진해요.
너무너무 순진해. 때가 안 맞아서 머리만 그러지. 그래가지고 이제 캐나다 밴쿠버인데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런 동네일 텐데 거기가 이제 OAK 그러면 영어 발음으로 말하면 오악 그래 오악 OAK가 이제 거기서는 오크라고 하더라고요. 오크가 뭐냐면 도토리 나무예요. 오크추리. 그래서 오크 스트리트라고 이제 도토리 거리라 그 말이죠. 그 우리나라 같으면 세종로, 뭐 광화문, 뭐 종로 그래야 될게 도토리 거리를 오크 스트리트라고 그래요. 근데 그거 이제 한국 큰 서울 마켓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를 지나가는데 이제 오크 스트리트 본단 말이에요. 푹정심인데 그다음에 단순한 성격을 설명하는 건데 이상하다. 어째 오아이기라고 써놓고는 오크라 하지? 그런 그 얘기가 주로 아이고 뭐 저렇게 순진한 데가 있느냐 그러고 좋게 보기 시작한 거야. 그런 대로 아주 좋게 봐 좋게 봐. 그런 대로 마음이 바꿔졌어. 근데 그 사람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지금 밖에 알려면. 그런 인연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한 사람은 이제 벌써 불평한다고 하면 틀린 거예요. 아까 전에 나는 이렇게 들었다. 들었어도 그 듣는 걸 함부로 못하고 나는 이렇게 들었다. 그러고 전하고 진실한 거거든요. 근데 그 아는 걸 엄마 할 거예요. 그 불평은 더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이제 부단심이 중림을 하고 그러면은 그 대체성 다 나가고 이제 정화해갖고 그 정도 열심히 하면 참 노장님이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다 산다.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계속해 보이는 불평이에요. 잘하니까 방장이 잘하니까 한다고 종소리 5분 뭐 학인들이 부산입 시킨 것도 아니고 밀수 때는 방장이 잘하니까 그런다 이제 그런 간단해요. 그런 사람인데 서양에 와서 이제 돌아다니다가 그 순진한 걸 보고는데 내가 마음이 바꿔 참 순진하네. 그러고 이제 거기서 돌아다녔기 때문에 서로 알잖아요. 이제 그러기 전에 부정적으로 봤는데 그 이제 1년에 이제 한두 번씩 내가 한국 들어와 그러면 상도동에 송강도 스님 절하는데 그게 쉬어요. 자기도 한번 쉬고. 그래서 같이 또 밥을 먹었어. 그런데 내가 이제 서양 댕기줄 아니까 뭐라고 하냐면, 왔다. 그 비행기가 그냥 그렇게 높더니. 그러고 세상에 때가 안 묻었어요. 아이고, 저 사람, 저라니까 좀 말고 그런 거 쓰고 없다. 그래갖고 바꿔야지 돼요. 그래갖고 그 정도 이제 사이가 좋아져서 이제 그 스님을 이제 긍정적으로 많이 보게 돼.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역사가 깊은데 여기 성북동에 뭐 길상서 절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옛날에 포주 같은 사람이 술집 한 사람이 박정희 때 뭐 이우락이 뭐 김종필 술집 하면서 술 먹으러 다닌 데가 그가. 그 이우락이나 그 뭐 파티하면 한 잔 먹고 한 대가 거기입니다. 그리고 막 언덕백에다 남자가 지어놓고 그건데 그 할머니가 애기도 없고 이렇게 살다가 굉장히 깜깜하더만. 그 이제 살았어 봤는데 거기에 사는 사람의 마담이 총 그 기생들을 가누는 마담이 진주 사람이에요. 진주 사람인데 누구냐면은 그때 당시 지금 나이가 90, 한 5, 6세 돼요. LA가 죽었는가 하는 거 모르겠는데 이름이 대동이란 말이에요. 거기가 마담을 했어. 그 다음에 이제 그 대도영의 남편이 누구냐면은 42살인가 죽었어요. 그 메아리 눈물고개 친 사람이 이름이 누구죠? 이재훈가 김재훈가 이재훈가 이재훈이라는 작가 노래 부르는 사람 작가의 부인이에요. 그런데 이재호 씨가 그 노래 같은 거 하면서 42살에 일찍 죽었더라고요. 그 청산가부가 된 거죠. 그래서 그 부살이 95세 된 나이면서 그때 진주여고를 졸업했으니까 인텔이란 말이에요. 깔끔하고 꼭 누구 닮았냐면은 그 노래 부르는 가수 중에 요새는 안 좋다고 그러던데 그런 그 사람 닮은 여자 하나 있어요. 꼭 그 사람 아주 닮았어요. 좀 대동이 좀 뚱뚱하고 그런 그 노래가 이제 기억이 안 나네. 그렇게 생겼어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제 그 절을 길상사라는 그 절을 그 요정을 이제 대도행하고 합해가지고
죽으려면 그 절에다 주고 싶거든. 그때 인천에 이제 송담 스님이 좀 말을 수행한다고 해서 이제 송담 스님이 주려고 한번 했어요. 송담 스님이 가봤어. 가봤는데 그 음트더라고. 절대가 음트더라고. 뭐 줘도 안 할 사람이지만은 그랬다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안 되니까 이제 대도형한테 물어서 법정심이 바깥으로 깨끗하니까 법정심한테 간 거죠. 그 길상사 절이. 그런데 그 할머니가 이제 LA로 왔더라고요. 근데 인물은 인물이 돼요. LA 왔는데 뭐 보따리 하나 싸가지고 왔는데 그거는 이제 시내에 나가면 문 닫고 나가잖아요. 장에 가면. 근데 나도 거기 갔다가 법문하고 들어와서 그 들려 정심으로 갔는데 문이 잠가있고 보살이 혼자 있어요. 보살 혼자는 여기 그거는 대문이 아니고 이름 그 앞에 문 현관문 앞에가 보따리 그다리고 누워서 있더라고 할머니가. 그런 인연이 있어. 그래갖고 방에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법정심 이야기하는 거야. 그 할머니 말이 법정이가 아니라 걱정입니다. 걱정이가. 그런 그런 인물이에요, 여자가. 그런 인연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인데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종단의 흐름을 보잖아요. 그러고 이제 길상사 뭐 그래 요정 같은 집을 갖다 절이 주신 큰 땅 아닙니까?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절이 돌아가요. 그러고 우리는 이제 공부길을 모르면은 막 뭐가 유명하고 그러면 절이 크다 막 그러면 그런데 쏠려된 게 그게 절이라고 하고 그런 거에 이제 지나가더만. 그런데 그렇게 들어가면 절대 발심을 안 해요. 그런데 떠들면 절만 크지, 절만 크고 우러우러하지 여러분한테 부처가 있다는 걸 안 믿습니다. 안 믿고 그걸 믿어야 발심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살았어요. 그런데 사람이 쫓아다니고. 근데 내 주변에 보면 그래. 그런데 이제 그렇게 세상 되었는데 세상은 막 그런데 눈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눈을 간 사람은 여기도 안 되고 저기도 안 되고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사람은 부처님 말을 바로 못 믿는다는 거죠. 부처님이 볼 때 네가 석가가 깨닫는 부처가 그대로 나도 옴짝이 있다. 그걸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그런 바깥에 쏠린 것 때문에. 그러고 이제 저리라고 지금도 뭐 길상사 법회하겠죠. 그런데 이제 뭐 법정심도 그러는데 그 밑에서 오직 하겠어요. 그럼 말이 포기하지. 그래갖고 포기해봤자 안 댕겨요. 여기서 절을 해보니까 말이 절에 댕기지. 댕기다 말아버려요. 말아버리고 이 바른 길에 안 들어서면은 안 댕기게 생겼더라고. 그래서 이제 자기를 법문을 바로 듣고 빡 댕겨보면은 이제 와도 좋고 안 와도 좋고 공부를 해. 그런데 안 하면은 떠댕긴 사람들은 그냥 패거리 갖고 떠들고 여기서 댕기다가 여기서도 법문 몇 번을 차 마시고 저기 떠들고 그러지. 불교가 아무 상관없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경험해 보니까. 그런데 이제 처음에 나도 미국서 와서는 이거 이렇게 막 100여 명씩 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막 공부하러 다 온 줄 알았죠. 그러고 막 엄청나게 음식도 해나르고 그래요. 먹을 것도 없는데 해나르고 그래. 그러고 저건 내 집인데 저건 내 집 길 바로 옆에 그 창고 있는데 그거 갖다 차 대놓고 엄청나게 가지고 다니더라고. 그러고 이제 또 심한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은 신도에 이렇게 경쟁을 해요. 서로 부엌을 차지하려고 하고 막 서로 음식을 가져오고 막 경쟁하고 서로 막 그러더라고. 그런데 이제 내가 그런 식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 걸 내가 좋아하지를 않아요.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경험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절에 오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뭐 돈도 갖다 주고 별 사람 다 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을 하면서 뭐 그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니고 참 불법이 바로 들어가기 어렵구나 그렇게 본다는 거죠. 불법 남봉. 자기한테 그래서 이제 자기한테 부처가 여러분도 이름을 많이 듣잖아요. 자기한테 부처가 있는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은 자기를 믿어야 할 마음이 아까 그런 대로 팔려버려요. 바깥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믿음이 바로 안 서기 때문에 번거롭고 시끄럽죠. 그게 이제 현실의 불교더라고요. 그러고 포교다, 뭐, 멋이다, 그러고 떠들어 쌓요. 그런데 이거는
자기 생사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전혀 이건 포기당하고 막원이라. 그래서 아란존자처럼 29년 동안 석가모니 시봉을 하고 법문을 많이 알고 들었지만은 쫓겨났지 않습니까? 가섭한테. 근데 가섭은 공동매 두타행하면서 얻어먹고 얻어자고 하면서 굴속에서 잤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부처님 하는 말이 네가 나를 먼저 한 게 아니라 저 구울에 가섭이 나를 먼저 봤다. 이제 그런 말이 거기서 나오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부처님이 살아계시니까 뭐 사리자시 제법공상 판전식 나오지 않습니까? 큰 공부한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 가섭이 최고로 법 수제자예요. 그 다음에 불교를 가장 많이 듣는 사람이 아란존자예요. 아란존자를 깨쳐갖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이렇게 들었다 하면서 이제 그 경을 살아게 살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경만 그런 게 아니고 나는 이렇게 들었다 그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이렇게 들었다 그래야지 왜 저것인데 저라지 그렇게 자기 견해를 깔아본 거예요. 불교도 그래요. 내 견해를 깔아버리고 부처님 말을 믿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도 내 견해를 안 고치고 봐요. 그래서 시비가 생겨 복잡한 거예요. 보기가 좀 어려운데 그 불교는 야치다면 99%는 근데 빠져버려요. 번번 듣고 열심히 하다 보면 머리가 돌아가면은 그냥 아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냥 아는 소리예요. 아는 소리하고 책도 보면 이해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공부인가 깨달음인가 전혀 자기만 캄캄한데 갇혀가지고 모르는 건데 이제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은 굉장하죠. 그런데 전혀 그 자기 본성, 자기 있는 마음을 깨닫는 데는 전혀 안 되고 오히려 방해되는 거예요. 스님이고 신도고 상관은 오히려 방해돼요. 그래서 이제 불교를 배우지 마라 그러거든요. 황벽성사 말인데 이제 왜 배우지 마라 그것이 그냥 좋게만 들었는데 내가 살아보니까 이래서 배우지 마라 하구나. 이래서 물으러 오면 두드려 팼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엄한 가르치면서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냥 바로 가르쳐 본 거예요. 니한테 있는데 도둑놈만 물어. 그러니까 있는데 도둑놈만 물어. 그러니까 이제 얻어맞죠. 그러니까 이제 그 황벽의 도반스님, 대우스님은 그 소리를 듣고 너한테 큰 자비를 황벽심이 베풀었구나. 거기서 이제 이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못 알아들어요. 그 사람도. 그 큰 어른 밑에는 못 알아들어. 그래갖고 이제 그 사람이 그 큰 자비를 베풀었다. 물으면 얻어맞았으니까. 물으면 얻어맞은 그 자비를 그 말에 탁 돌이켜본 거예요. 이야, 거기서. 근데 그건 가르침이 아니잖아요. 이제 불교 깨달음을 지금 설명하려는 거거든요.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임재 스님이 이제 황벽의 제자가 되려고 공부를 했는데 계속 물으면 두드려 패니까 못 견디고 가는 거예요. 아이고, 저는 그만두고 가야겠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 이제 가려면 이리 가거라. 아무도 댕기지 말았죠. 대우 스님은 성격이 황벽 스님하고 달라 부드러운 것 같더라고요. 대우 스님한테 그래서 간 거라. 그래서 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역사를 통해서 사람 흐름을 보자는 거예요, 흐름. 우리는 지금 뭐 1000년 전 사람, 800년 전 사람 이야기하면은 굉장히 멀리 생각하는데, 그때 사람도 사람이고, 우리도 여러분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사람이고, 여러분도 부처라는 그 사람 안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뭐 역사 그런 거 소용없는 거고. 그래서 가서 이렇게 뭘 배웠냐, 이제 대우심 묻거든요. 황벽한테 뭘 배웠냐고. 배우기는 못 배웁니까? 물으면 두드려 팼습니다, 그게는. 근데 거기서 있으면서 대우심 딱 아는 거예요. 그러니 너한테 큰 자비를 베풀었다. 근데 큰 자비를 베풀었다고 하니까 대우심만 아는 거지, 대우심만. 일반 사람은 몰라. 어떻게 폈는데 알겠어요? 자비 베풀었구나. 거기서 얼른 돌이켜본 이 사람이. 그 돌이킨 것이 깨달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묻고 배울로 댕김이라고 자기를 돌아볼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자비를 베풀었다 그 말에 깜짝 놀래갖고 이제 막 찾아 나가고 찾기만 했는데 그게 수습된 거예요. 그래갖고 탁 엎어진 거라.
그러고 깨달았어. 그러고 깨달아서 이제 너는 내 제자가 아니고 황벽한테 가보라 그래서 황벽에 왔는데, 황벽 와서 참말로 이제 인가를 받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황벽 제자가 이제 임재 스님에 의해서 이제 모든 선이 이제 전해주고 임재종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절집에 살면서 저 같은 사람도 아침에도 제가 어제 어떤 사람이 어떤 거사님 하나 딸이 데려가 프랑스 유학 갔는데 딸을 데려갔는데 감기 걸렸다고 그래요. 감기 걸렸는데 이제 27명이 감기 걸렸는데 감기 걸려서 마스크 쓰고 든지 하지. 그리고 차 마시고 이야기 했는데 잠깐 그랬는데 약간 목이 따갑다며 그래서 새벽에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약을 먹었는데 조금 적용은 안 돼요. 이 지방보다 약방 같은 먹으면 좀 효과가 오네요. 약도 여러 가지더라고. 그럼 이제 이런 말한 건 생활 중에 법문이 있다는 걸 배우려고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감기 걸려서 이제 그랬는데 약방을 갔는데 약방에 가면서 이제 이름이 정돈되는 거예요. 정돈되면서 그래 가도 있고 나한테 항상 있다. 에? 항상 석가가 말한 거 안 따는 거 있다. 그러고 그것이 한나요. 한나인데 이제 한나라는 건 뭐냐면은 높은 데다 콩을 딱 부어보면은 콩이 국물에서 다 낮은 데로 가잖아요. 가장 낮은 데로 가서 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높은 데다 보면 드르륵 올라고 낮은 데 꼬랑에 가서 콩이 고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우리 사람 마음도 막 떠댕기고 알고 보고 듣고 생각하면 복잡한 거 일어나는데 그것이 이제 뿌리가 없는 줄 알고 그것이 콩이 한간도로 굴러서 모으되기 마음이 한 군데로 다 있어요. 한 군데 달아가지고 한 군데란 것이 하나인데 그 하나란 것을 말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것과 적은 것을 설명해서 하나지 하나가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게 하나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로 돌아갔는데 하나면서 또 복잡한 생각 움직이면서 다 또 같이 연결돼서 안 떨어졌어요. 이렇게 많은 것하고 하나로 돌아간 것하고 하나로 돌아간 것하고 많은 것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중생심하고 여러분한테 부처하고 안 떨어졌다는 거예요. 중생심하고 부처가 안 떨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부처 쪽에서 보면은 중생심은 부처 쪽으로 바꿔서 다툼이 없고 고해져 불고 중생심 쪽에서 보면은 중생심으로 자기 부처를 덮어버려요. 그때는 시끄럽죠. 부처를 등져본 거예요. 그러면 등져보면은 그러고 또 이제 배가 값진 등배자니 배신했다. 깨달음을 등 돌려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되어본 거예요. 일반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었는데 거기서 깨달음을 등져가지고 알고 이제 아까 법정이 심정 거라고 이러다 보니까 법정이 흉봉 끝졌네 그쳤네 그러고 이제 상황을 설명하는데 이제 그렇게 돼갖고 막 유명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절대 그러면 사람이 안 나온 거죠. 절대 사람이 안 나오고 불교가 멀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아란존자 같은 사람은 그렇게 많이 알았는데 쫓겨났어요. 쫓겨나가지고 깨닫고 와서서 이제 깨닫고 와서 처음에 한 소리가 이제 자기 소리를 안 내. 나는 이렇게 들었다. 내가 부처님을 모시고 공부를 몇십 년을 했는데 이렇더라 그런 말 안 하고 나는 이렇게 들었다. 그런 게 이제 정상적 믿음이 가고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었는데 꼭 그것뿐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모든 일도 그래야 돼요. 내가 본대로 하는데 이렇게 들었다 그래야지. 나는 이렇게 본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 토글레스 만나 꼭 그러거든요. 해놓고는 내가 보는 이렇다 그런다. 그런데 그 소리가 이제 자기는 몰라요. 본인은 절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무엇이 덮는 건 몰라. 우리는 보면. 그래서 이제 사람이 나쁜 게 아니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자기를 안 믿어본다는 거예요. 안 믿어버리고 중생이 덮어져 온 상태에서 불교를 배운 놈으로 불교를 삼아버리기 때문에 공부가 안 되겠죠. 공부가 안 되면은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을 못 놔버려요. 번뇌망상, 번뇌 그런 걸 못 놔버려. 번뇌망상을 물으면 생과 사를 못 놔본다는 것이죠. 생과 사를 못 놔버려.
그런데 머리로 알기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 알잖아. 근데 불교 믿으면 그게 이제 큰 문제더라고요. 굉장히 어렵고, 여기 다니는 사람도 가끔 있는데, 신도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다른 걸 가지고 이제 틀리고 서투르면 그 봐줄 만한데, 잘못 들어가면 굉장히 그거는 천불이 출연해도 안 된다고 그런 거라. 그거 해줄 사람이 없는 거. 근데 이제 놈이 안 하는 말을 하고 불교를 누가 합니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안 것처럼 하니까 이제 한나는 이해가 가거든요. 이해가 가니까 이제 별걸 갖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도 그런 것 같아. 저 같은 사람도 이게 오래전에 뭐 여기서 뭐 십몇 년을 강의를 했지 않습니까? 황제 법어 같은 임재어록도 하고 뭐 성경 뭐 도덕경, 사서 상경가의 금강경, 육조당 다 했잖아요. 서장도 하고 다 했는데, 그런 이제 내가 그런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공부하려고, 내 공부 삼아 하려고 이제 했는데, 사람이 많이 오더라고요. 이제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경험하면서 이제 나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중국에서 뭐 설봉 스님인가, 뭔 스님인가 하여튼 그 스님인데, 방장에서 방장심. 대중이 뭐 몇백 명, 몇십 명 살고 그러니까 밥을 한 군데서 먹잖아요. 그럼 밥 시간에 바로 뜯들고 이제 가서 깔고 먹어요. 부처님 법대로. 그게 이제 암두 스님인가 하여튼 뭐 이름이 비슷한데, 암두 스님이 아신가. 그 암두 스님이 갔는데 이제 스님 한 분이 이제 밥종을 쳐야 이제 공양종을 쳐야 밥 먹으러 가거든. 근데 이제 종도 안 치고 푹도 안 쳤는데 어디 바루대 들고 밥 먹으러 갑니까? 그런 게. 그러니까 이제 그 스님이, 암두 스님이 무심했던 것 같아요. 무심한 것도 있는데 내가 나이 먹어보니까 나이 먹으면 그 속의 지혜 같은 것은 깊어지는데 이 기억력은 작아진 것 같아요. 나도 보니까. 기억력을, 그러고 어디다 놔뒀다가도 그냥 얼른 잊어버리고 그래. 나이 들면. 그래서 우리는 몰랐는데 이제 공부가 되어서 나는 그런 줄 알았거든요. 공부가 되어서 기억력이 없는 줄 알았더니 그걸 안 하고 늙어지니까 기억력이 없어지더라고요. 우리 보현이는 나보다 나이 적어도 가끔 잊어버리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기억력이 그렇게 없어져. 그래서 이제 지금 보니까 암도 스님이 기억력이 없어서 그냥 무심하고 있다가 밥 먹으러 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엄청나 크게 봤네. 아주 무심하고 공부해도 그런 줄 알아서 이제 보니까 다 드러난 거예요. 그만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가서 이제 그런데 재밌는 건 여기 이제 핵심에가 있는데 정도 안 치고 북도 안 쳤네. 어디 밥 먹으러 갑니까? 그러니까 스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돌아가 버려요. 집안 방장에서 돌아가 본단 말이에요. 여가 이제 핵이 있거든요. 그냥 볼지 그래서 그랬는데 그런데 이제 그걸 내가 요새서 경험한 거라. 그 사람이 일하니까 이랬구나. 그러니까 나도 살다 보면 어저께 우리가 토요일 날 집중수를 했잖아요. 난 집중했는지 몰랐어요. 여기 있으면서. 토요일 날 뭐랬는데 아니 뭐 해안상이나 뭐도 와 소리가 나. 전에 안 오는 뭐 집중하는 말 그런 식이라. 근데 그랬던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그래갖고 가버렸는데 우리가 이제 어록상 들을 때는 암도심이 그러고 갔는데 정도 안 치고 북도 안 쳤는데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말없이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 말없이 갈 때 정도 안 치고 때가 안 됐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때가 안 된 거다고 여기서 나이가 뭐가 기억력이 주문해서 시간을 구비를 못하고 달라가는데 우리는 그것도 무심하게 도인인가 그런 줄 알았다 그 말이야 내 말. 그 어저께 내가 확실히 드러나자 이런 상태였구나. 그 옛날 사람 이야기예요. 근데 내가 경험해본 그래. 요새도 내가 이제 찾아놓고는 잊어볼 때가 물건 놔주고 이제 웃다 줬는 거 잊어볼 때가 있거든. 그러면 또 찾아오고 그래서 이제 요새는 정확할수록 연장 놔줘 딱 놔주고 이거 놔주고 그래야지 물건 놔줄 때 보면은 이거 그때 놔줄 때는 알아요. 이거 놔줬지 않는데 오래가면 잊어버려요. 그럼 그게 들어서 건데 생각이 더 안 돼. 그래서 이제 습관을 아주 정확하게 연장 놔주지 못 놔주는데 뭐 그렇게 해야지
이것저것 하면 안 된다는 게 완전히 생활이 저절로 정돈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토굴에도 완전히 연장을 해갖고 그렇게 하고 여기도 그렇게 하거든요. 여기 모든 걸 그래요. 그렇게 바로, 그걸 갖다 정업이라고 바로 익힌다, 생을 바로 익힌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더라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렇게 바꿔지면서 그걸 보면서 그 스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암두. 암두 바로고향 말이에요. 이제 암두 스님 만에. 그래갖고 이제 정도 한쪽 북전하는데 어디로 가시는 거야, 걔는. 딱 돌아만. 그러니까 그때 이 양반이 공부를 했지만은 습관적으로 이제 밥 먹고 살면서 이제 언제 먹을 때가 모르는 거죠, 그냥. 아침 먹는 것 같아서 그냥 밥 먹으러 가려고 하는데 그런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것을 공부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공부로 삼는 것은 그 스님이 정도 안 치고 북도 안 쳤는데 어디로 가면 그러니까 딱 돌이켜 갖고 가는 거. 돌이키는 그 순간 틀린 것을 얼른 돌이보고 마음을 바꾸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말한 것인데 우리는 이제 그걸 모르고 막 너무 어마하게 하니까 우리 한국 문제는 그게 있더라고요. 스님들이 이제 내가 보니까 그래요. 그런 것을 모두 벼감나게 보면서 알아갖고 하니까 논문을 하니까 뭐 한숨 쉬겠다고 계속 그래요. 전혀 그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바로 그냥 습관으로 가는 밥 먹으라는 습관을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니까 제자로 돌아간 거냐니까. 이제 그걸 보자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그런데 이제 어록 강의한 사람들은 엄청나게 이걸 크게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절에 와서 잘못 익혔더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머리로 한 게 아니고, 시간이 가니까 이제 내 안에서 그런 거 잘못 듣고 익혔던 게 전체가 드러나. 나만 드러난 게 아니고 아까 법정심 이야기 됐지 않습니까? 다른 것도 전체가 드러나더라고요. 드러나면서 이제 다시 익히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안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 위험하면 그것이 여러분이 불이라는 걸 안 믿어버리기 때문에. 배운 것이 잘못이 아니라 배운 걸 들으면은 그것이 여러분을 믿는데 딱 맥살을 잡고 안 놔줘요. 그래서 이제 못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불교가 어려져. 그러니까 배운 대로 아는 대로 안 되기 때문에 더 어렵죠. 거의가 여기서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불교를 배우지 마라 그런 거예요. 간단한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내용은 그런 것인데 이걸 뭐 설명을 다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불교는 깨달음이고 여러분을 떠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부처 마음은. 여러분을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다. 이 시간도 있고 한 번 떠났다. 번뇌망상 일어날 때도 안 떠난 거예요. 번뇌망상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떠나고 있습니까? 그 불이 있으니까 살았으니까 일어났는데. 근데 번뇌망상으로 바깥으로 나가서 시끄럽게 하니까 이제 번뇌가 안 좋은 것이고, 번뇌망상은 살아있는 사람의 나는 이렇게 살아있으나 평온이다 그 말이에요. 평온인데 평온이라고 할 때 그 번뇌망상이 내가 없으면 안 일어난 건데 내가 있는 내 생명이 있는 데를 안 떠났단 말이야. 생명이 있는 데를 안 떠났는데 거기 바깥으로 나가면은 번뇌망상이 되고 생명이 있는 데로 가보면은 그 번뇌망상이 지혜가 되어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번뇌망상 싸우잖아요. 배우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공부가 안 돼. 걔들이 생각이 일어나고 그러네. 보동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배운 불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간단한 것인데요. 굉장히 거기서 민감해서 보기가 어려워. 거의가 스님들이 그러더라고. 그러고 이제 이렇게 자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막, 종종 지내는 그런 사람도 살아보고 내가 여가에 있어서 그런데 그렇게만 산 사람이고 나는 딴 것을 안 했어요. 선방만 댕기고 중은 공방것이라 그러지 주지하고 그런 건 몰랐고 이제 4년까지 주지도 하고 된 것도 하더라고. 그런데 그러다 이제 서양 갔다 와서 이렇게 살았는데 저는 사판성으로 사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내 마음이 없고 그래서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그런 것이 드러나면서 이제 현실이 바로 보이는데 옛날 사람도 드러나고 예수 마음도 드러나고 석가모니 드러나고 모든 거 그냥 사람만 옛날이지 마음이 일어난 것이 똑같더라고요. 그냥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 똑같은 것이 석가가 깨닫는 부처 마음을 안 떠나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불이 있다는 걸 믿어버려야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믿는데 믿음을 방해한 것이 배우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알고 거기서 이제
안 된다고 그래.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배워 듣고 아는 것에 머물러서 권음으로 하려고 하고 있구나. 그렇게 돌아봐야죠. 그러면 돌아보면서 이것이 나한테 불이 있다고 하는데 낯설고 믿어지지 않는구나. 그렇게 해야 돼. 그런 것이 믿어져 갖고 좀 허락되어야 여러분에서 새 마음이 나와서 조금 깨달음이 오지. 그러나면 전혀 안 오죠. 소식이 안 와요. 그래서 이제 절에는 군대 막 갔다 와서 70년도인데 꼭 70년도네요. 그때 제대를 나갔는데 통도사 극락하면서 이제 살았는데 그때는 절집의 소식이 누가 충무원장이다 주지다 그런 것은 아주 얕게 봤어요. 주지나 그런 것은 아주 중이 못된 사람, 아주 그 중으로서 하질. 그러고는 이제 주지를 하더라도 공부한 사람 심부름해준 심부름꾼, 털씨는 하수에 사다 주고 뭐 장에 갔다 오고 그런 거 한 사람이지 요새처럼 딱 주지하면서 이렇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데 이제 75년도 80년 넘으면서 폰이 자동차가 나오면서 완전히 바꿔져버려 스님들이. 그때는 돈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그렇게 살 때는 공부를 하고 다니면 돈이 없어도 수행한 스님이라고 주지하는 스님들이 꼭 예비를 해주고 대접해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대접해주고 그렇게 사는 것이 좋으니까 주지할 필요가 없겠죠. 어디 가나 대접해주니까. 그런데 이제 이 사판 주지로 바꿔지면서 이제 거꾸로 되어본 거예요. 그냥 스님대가 가고 올 데가 없는 거예요. 공부한 스님대가. 또 공부 힘도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요새는 겨우 해봤자 이제 저거 문경의 봉암사 거기에 스님들이 모여서 하는데 거기도 이제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거기도 뭐 유명한 게 아니고 뭐 성철스님이 한국스님 그런 일이 젊을 때 공부했다고 해갖고 그런 어른들이 샀다고 유명해서 봉암사 가는데 뒤로 보니까 이제 그것도 똑같더라고요. 그냥 가서 한번 가봤더니 봐도 거기서 주제하고 나이 먹어가지고 이제 재미없으니까 이제 얼굴 보면 알아요. 그리고 봐도 사람만 많고 공부하고 이제 도반들이 모르고 공부하러 갔다가 그냥 돈 놔버리더라고. 그걸 봤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향기는 올라가 버리고 이제 그래 이상한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을 이루더라고요, 절집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불법을 공부하려면 어렵죠. 어려면서 그래서 이제 돌아보니까 법정 힘도 떠오르고 나도 보니까 그래서 몸이 항상 있는 나가 있는데 나가 있어가지고 나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다 남도 이런 소리 다 하죠. 근데 경험이 산다고 달라요. 근데 한 군데서 나는 하나예요. 한 군데에 한 군데. 아까쯤에 한쪽으로 모두 고이됐기 고인 놈하고 벌어진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놀아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뿌리를 나라는 거죠. 뿌리 비운 걸만 뿌리 비었다는 말이에요. 예수가 말하는 가난하단 말이고 아무가 안 가졌단 말이고 빈 데서 비었는데 뭐가 있거든. 비었는데 있어요. 비었는데 있는데 그걸 화두라고 그래. 비었는데 있는데 그거 가면 내가 비어내 나와 버려. 내가 이런 생각하는데 내가 이렇게 보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그거는 내가 비어내 나와 버리기 때문에 공부한 사람은 잘 때 나는 이렇게 본다 그런 말 안 하는 거죠. 그 한마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나는 이렇게 본데 그러면 이제 질서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벌써 그 사람은 속물이 안 떨어진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본데 공부한 사람이 아니야. 근데 그거 하면 내가 비어내 버려요. 고리로 바꿔져 본단 말이에요. 번뇌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 생각을 붙을 수가 없는, 나를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뭐하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뭐 책을 보고 법문 듣고 이라고 하니까 알도 다 해보더라고. 하는 게 굉장히 구별하기 어려워요. 구별하기 어렵고 전문적으로 한 소식 해갖고 확실히 경험한 사람은 모르지만 일반 사람은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냥 똑같이 하니까. 이제 그 사람은 이제 굉장히 안 좋죠. 안 좋고 이제 식망이라고 하는데 알식자, 식망, 망한 식이다. 그런데 전혀 몰라. 그게 이제 스승 없이 공부하면 그렇게 되어버려요. 스승 없이 공부하면 그래 떨어져 버리고 아무도 몰라. 그러고 이제 스승 밑에서 공부하면은 스승은 말을 안 하지만은 그런 걸 용납을 안 한 거예요. 그러고 그런 것이 나오면은 그냥 알아버려요. 공부한 사람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뭘 가지고 있으면 그냥 비입은 거예요. 근데 말한 거 가만히 보지요. 나대면 말하지만 그러면 나죠 그러거든요.
그래서 스승 밑에 있으면 조심스럽고 경건망동 안 하죠. 스승이 가르쳐 준 게 아니라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공부는 그렇게 한 상태에서 다른 것, 아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자기 깨달음이, 자기 자성이 꽃을 못 피는데, 그렇게 조심스럽게 정성 들일 때 자기 안에 불성이 싹이 터. 근데 바로 터보면은 그때는 이제 동서양이 같아져 불고 고급이 같아져 불면서 이제 깨달음이 하나로 대합니다. 그냥 깨달음이 오면 그때부터 이 몸에 붙어 있는 나쁜 습관들이 훤히 보인 거예요. 고치려고 고친 게 아니라 훤히 보이면서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그래서 참이란 말이 나오고, 그리고 곧잘 이제 다시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진짜 공부는 거기서 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공부가 안 돼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정성을 들여서 믿음을 키우는 공부예요. 정성 들여서 믿음을 키우는 게 공부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절에 댕기면서 렐롱나 들어가지고 또 벨소리를 다 하더라고요. 그런 게 벨소리 다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인간적인 관계까지 안 되더라고요. 버렸어, 저거는. 그러고 나중에는 돈도 안 생겨, 생활도 안 돼요. 불교 믿으면 큰일 나, 잘못 믿으면 큰일 난 거예요. 그 이제 모든 복덕이 등져버려요. 오히려 불교 모르는 사람보다 못해. 불교 모르고 공부하면 열심히 하면서 일하면서 막 정성 들이면 기회가 있는데 이제 먼저 머리에 들어가서 알아보면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환경 속에서 불교를 익혀갖고 배워 들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정스님 같은 사람 대학에 나오는데 그 양반이 송광사에서 한번 만나고 캐나다 미국에 있으면서 한번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몇 번 만났어요. 그리고 뭐 우리들하고 생활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람 뭐 댕기긴 댕겼다고 그러는데 이제 내가 이렇게 절에 살아보니까 물론 이제 법정스님 같은 데 필요하죠. 저렇게 언어를 불교 언어를 쉽게 문학적으로 해서 설명해서 접근하게 하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는 그래갖고 불교를 접근한 사람은 불교 숫자가 늘어나고 보기는 좀 좋은 것 같은데 절대로 발심해서 공부 안 합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자기를 표현 못 시켜요. 그 불교는 어떤 고급 문화 속에서 그냥 얹혀서 사는 것이지 절대 자기 그 구도자로 새로 살려고는 절대 안 돼요. 이 구도에 여러분한테 깨치면요, 마음껏 배우고 안 믿고 아무 무식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보면은 이제 그런 병에 떨어지면 이제 영원히 불법이 안 들어간 게 아니라 이제 그런 벗이 안 생겨 스승을 못 만난 거예요. 이제 그렇게 신자가 되어 보면은 그냥 절에 댕긴 사람이죠, 댕긴 사람이. 이제 그런 사람이 절에 많더라고요. 살아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싹 정돈되면서 아껴 내가 이제 뭐 암도 탁 버려가던가 일단 하루 때를 들고 왔는데 정도 안 치고 북도 안 쳤는데 어디 지금 밥 먹으러 가십니까? 그러고 돌아 그냥 말없이 가본 거예요. 그 말없이 가본 것을 지금 보여준 거거든요. 그 말없이 가본 것을 그게 깨달음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는 쑥으로 살아요. 그 사람도 이제 공부하다 보면요, 뭐 점심 때인가 오후인가 그런 생각 없어. 그 배고프면 먹는데 그러다가 무심해지는 건데 그 문제는 이제 우리는 무심이란 말이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무심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무심이 두 가지가 있어요. 기억력이 없어 분별을 못하는 무심이 있고요. 참말로 거울처럼 마음이 없어가지고 뭘 보면 알면서 무심이 있고 그래요. 근데 하나는 살아있는 무심이고 하나는 죽은 무심이에요. 이제 그런 것이 구별이 굉장히 어려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니까 어저께는 딱 그게 떠올라. 그랬었구나.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이 공부를 하니까 뭐 보고 익혔던 잘못 익힌 게 아니라 이제 그 묻어뒀던 것들이 서록서록 살아나면서 이제 벌려져요. 벌려지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지금 그 사람들이 뭐 천년전 사람인데 전혀 천년전이라는 사람이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엊그저께 살아있는 사람 같아요. 그 마음이란 거 있단 말이에요. 몸은 가고 없는데 이 몸의 그 주인공 마음은 오금이 없어요. 그 진리라고, 그 진리는 영원하지 않습니까? 진리라고 합니까? 그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것을 석가모니가 밝혔고, 이제 밝혀서
수제자가 이제 가섭전자, 보리달마 육조까지 왔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는 절에 들어오니까 뭐 모르니까 뭐 절에 들어와서 일단 사회하고 젊은하고 다르니까 또 스님네 머리 깎고 이렇게 사는 것도 다르고 모든 게 새롭잖아요. 사회하고 다르니까. 그렇게 적응도 안 되고, 그냥 낯설어서 하라간 대로 하는 것이지 뭐 어떻게 뭐 생각할 수가 없더라고요. 밥하라 하면 밥하고 그냥 하는 것이지 뭐 일하니까 나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 거 없고 무조건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좋더라고요. 밥하고에 너무너무 그 일하고 나는 너무너무 그런 게 좋더라고. 막 그런 게 너무너무 좋아. 라고 뭐 송강사한테 솥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막 손도 씻고 막 그러면 시집이 나고 좋고 그래. 요새는 이제 그 싱크대 스텐으로 딱 짜 있잖아요. 이렇게 물 잡아. 옛날에는 그런 거 없어요. 큰 통나무를 쪼개가지고 거기다 물 부어서 이제 물 빡게 갖고 이제 그렇게 지금도 아마 그런 거 있을 거고 뭐 기념으로 놔두고 지금은 이제 골통품으로 관광 명소에 거기다 놔줬더라고. 그렇게 있더라고. 쓴 것을. 요새는 싱크대를 해보잖아요. 살기가 편해갖고 싱크대 쓰면서 한 사회하고 그때 그 나무통으로 해서 물 빡게 하고 사는 시대하고 참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사람은 안 난데. 이제 그런 거 있다고 올라. 그런데 아무것도 변한 거 없어요. 공부에는 그냥 세월만 세월이 변했다고 얼마 전에 뭐 쓰레빠 안 나왔잖아요. 요새는 안 나오잖아요. 요새는 뭐 플라스틱으로 만들어놓고 비늘 뭐 이렇게 쓰레빠 잘 그냥 쉽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하고 쓰레빠 없는 시대하고 집 신고 그런 것만 달라. 그런데 그 밖에만 다르지 신고 댕긴 사람은 그때 사람도 사람이고 지금도 사람이에요. 그리고 싱크대에서 청소한 사람이나 그 나무통에서 한 거는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나무통에서 청소할 때하고 싱크대 상관하고 차이가 나니까 딴 사람이 대합은 거는 착각이 된다는 게, 딴 사람이 대합다 보다 보면 그 습관이 뭘 가려보냐면 석가모니 당시도 사람 속에 부처가 요새도 부처가 있던데 석가모니 당시는 사람 속에 부처가 있는 줄 몰랐는데 요새는 있는가 모르는가 의심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바꿔버리더라고 사람이. 내가 보니까 그래. 근데 요거 뜯어고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라. 그런데 뜯어고치니까 고금이 살아나면서 이제 그런 게 있어서 살아나면서 이런 말이 나온 거라. 그래서 이제 그 길이 이렇게 한나더라고요. 뭐 한나인데 한나로 돌아갔다가 한나를 안 떠나고 또 나온 것이 또 한나를 안 떠났어요. 한나라는 것은 이제 본성인데 그게 너도 없고 나도 없고 한나다. 그러니까 예수는 그 하나님이라고. 예수도 이제 다시 보는 거예요. 뭐 이런 걸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네. 그렇게 봐요. 그런데 일반 사회에서는 예수가 뭐 엄청나게 보지 않습니까? 일반 사람들은 예수님 하면 막 그 성당 지어놓고 뭐 교회 지어놓고 막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거예요. 전에 종교인 모임할 때 목사, 신부, 뭐 스님들 연합이 모이는데 나는 예수를 그렇게 보니까 저들은 주님지만 나는 예수 그 사람이라 하거든요. 죽었다고 웃었어요. 우리하고 달라. 그 사람이 그 말을 함부로 하고 피하대. 그 인간은 나도 내가 근데 절대 성경 강의하는 사람은 예수 인간적인 모습을 강의 안 합니다. 예수가 분명히 유대인들이 돌멩이고 치려고 하니까 숨은 대목이 나와요. 그럼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은 무다로 그 돌멩이 맞을 짓을 해 말을 하냐고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아직 이 사람이 33살도 안 넘었기 때문에 폐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공부를 했는데 폐기가 있어. 그러니까 바로들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놈 자식이 어린 놈이 그런다고 나이 50도 안 되면 네가 아브라함 어찌 하고 돈을 치니까 숨어. 숨다는 것은 이 사람이 객기가 나왔잖아요. 그거 이제 바로 이 누가복음에 있는 말인데 아무도 성경을 타치를 안 하더라고. 예수의 모습 한 놈을 하고 근데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감춰버리고 맨 좋은 이야기만 해. 뭐 주님 어쩌고. 그런데 그거 예수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거 보이잖아요. 예수가 나는 길을 빌려 치려 그런 말도 했고 아까쯤에 좀 유대인들이 치려고 하니까 숨은 모습도 나오고 두고 하는 건데 절대 그 말 안 한다고. 그래서 거기서 보면 예수 성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 보면 이제 우리 나이 먹고 하면 사람이 오면 벌써 딱 보고는 저놈은 내 말을 안 듣겠는데 안 들어가는데 그러면 가만히 있어버리죠. 그러고 더 무다면 물어보면 말한 것도 모르요. 시비를 피워버리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젊으니까 말해본 거예요, 자기가. 그건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인간적인 사람인데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성당을 짓고 하면서 같이 공부하면 좋은데 너무 그걸 가려놓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종교가 미신화되어버리고 불교도 마찬가지고 불교도 그렇게 되어버려요. 불교도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렇게 문제는 그렇게 생긴 그 살고 있는 우리 사회 속에서 이제 예수 말을 하고 석가모니 하면은 너무너무 멀다는 거예요. 거리가 나하고 멀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제 그때하고 나하고 시공이 없어진 거예요. 없어지면서 사람을 만나게 되고 사람을 만나야만이 사람 속에 진리가 있고 도가 있다. 그래야 가까워지면서 바른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것이 안 돼갖고 이제 불교를 배우고 성경을 배우니까 성현하고 나하고 따로 밟기 때문에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벌써 믿음이 틀린데 공부가 되고서 공부는 나로부터 내 생명이 있는데도 시작되는데 공부 될 데가 없잖아요. 덮어써가지고. 불교는 뭐니 덮어 버렸어요. 그 대구에도 어떤 사람 만나가 뭐 대학원 졸업하고 공부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보니까 정신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왔는데 말을 안 해도 알아. 이놈 불안한 것 같아. 나 만나면 불안한 것 같아. 그게 내 방에 왔다고 하면서 오늘 나갈 줄은 들어온 문을 못 찾더라고요. 아, 저 사람이 가버렸구나. 멀쩡해 보기에는. 그걸 문을 끄고 가서 뒤로 보니까 아, 저런 애들이 저리 들어왔네. 그 사주를 빼봤더니 사주가 물이 많은데 불이 없더라고요. 물이 많으면 불이 없. 사주 말은 여러분들 이제 미신호가 본데 사주라는 것은 뭐냐면은 오장육부의 생김새를 오장육부를 갖다 수화 목금토라고 그래. 수는 콩밭이고 목은 간이요. 금은 폐. 그래서 오장을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오장이 생기는 음양이에요. 오른쪽과 인선이고 어머님과 아버님과 하늘과 땅이 음양이에요. 그런데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닌 것이 무그란 거예요. 그건 도가 있어서 중생이 접근을 못해요. 그걸 불성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음양만 이야기하면은 그냥 사주보로 댕기고 그런 것이다 봐버려. 근데 그렇게 보면 참말로 운명으로 들어가 버렸는데 이제 운명이라는 것은 구름 문자인데 바람이 불면 나무 가지 움직이게 떠댕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걸 믿는 사람은 미신이고 그렇죠. 그런데 그 뿌리가 도에서 나온다. 도면은 오명, 오행이 살아나면서 오덕이 되면서 오가 되면서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철학이 살아난데 이거 이제 사주 이야기하면 일단 그렇게 봐보니까. 근데 사주를 제가 공부해 보니까 그 우리의 정신을 표현한 것하고 이제 땅을 표현하고 두 가지 나오는데 밑에는 지지라고 그러는 천기라고 하는데 그 이제 그걸 어떻게 믿겠어요 하는데 경험을 하면서 이렇게 생년을 뽑아서 보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보니까 이제 사람이 타고날 때 뱃속에서 막 나올 때 응애하고 울 때 그 어머님 뱃속에서 어머님을 통해서 숨을 쉬다가 그때는 어머님의 기운에 의해서 살아요. 너무 기운으로 살아. 그런데 이제 자궁에서 뻥해하고 울면서 영어로 인디펜던트, 독립이 되는 거예요. 독립이 되면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이 밖에 기운이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들어가서 이제 요새처럼 이제 여름이면 불기운도 들어가고 나무가 무성하고 또 나무도 아주 더울 때 나무하고 봄의 나무하고 달라요. 또 가을 나무는 잎이 지면서 말라 들어가고 이제 그런 그 흐름에 있어. 그런 것이 이제 계절에 따라 그런 기운을 사람이 마셔요. 마셔가지고 오장육부에서 그런 식으로 들어가서 자리를 잡아요. 자리를 잡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불성과 더불어서 음양으로 감정 희노애락이 있으면서 그놈을 가지고 표현하더라고요. 표현하다 보니까 이제 그걸 글자로 표현해 보니까 사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 본 사람은 그렇게 읽으면 정확해버려요. 꼭 그대로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그대로 사는데 말로 그대로인데 이제 나중에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럼 체질을 본단 말이에요. 체질을 몰라서 아까 전에 물이 많은 사람, 불이 없는 사람은 분명하게 그 사람은 기운이 밑으로 있어갖고 불이 없어서 불에 의해서 물이 뜨거워져갖고 움직여서 수증기가 돼서 이제 음식도 굽고 수증기가 돼서 저수지문 하늘로 올라가서 비가 돼서 우주가 돌아가. 그러면 불에 의해서 물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불이 너무 지나치면 급해서 오히려 타보니까 고혈압 걸리니까 물이 가서 불을 조절해주고 그래요. 수화 계절하고 수화 물이 잘 조절되어야 몸이 돌아가고 불이 많아도 안 좋고 물이 너무 안 좋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마음대로 안 되고 여름에 태어난 사람은 불이 많고 간단한 거 겨울에 태어난 사람은 물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겨울에 태어나서도 낮에 햇빛이 탄 사람은
괜찮하고, 여름에 태어나서도 밤중에 태어났으면은 불이 있어도 좀 시원하고, 그런 차이는. 근데 그걸 우리는 모르고 이제 밖에서 이렇게 했는데, 뒤로 저 같은 사람은 싹, 한약인 싹 돼야. 그리고 거기다 약을 써보면 정확히, 약이가 이제 성질이 다 있거든요. 그럼 그거 맞춰서 싹 쓰면 딱 맞아버려요. 그러면 더 이상 이론이 필요 없잖아요. 물질로. 지수화풍이 이루어졌는데 지수화풍이 고르게 됐다. 정확히 본단 말이에요. 볼 줄은 몰라서 그렇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주를 다시 보면서 사주만 받고 안 되고, 그놈이 도하고 연결되어 있고, 도하고 연결하면서 불성하고 연결되고, 불성하고 연결되는데, 이제 깨치면은 인외전 도덕으로 바꿔 나오고, 못 깨치면 시끄럽고 운명 귀신들이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근데 그런 차이더라고. 근데 이 사회는 깨침 없이 그걸 쓰기 때문에 귀신 사회이기 때문에 미신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그러기 전에는 이제 옛날 사람들은 그 도하고 같이, 공자 같은 사람은 그렇게, 공자도 그걸 훤히 안 사람이 그렇게 봤거든요. 이제 그런 걸 공부하게 되니까 살아나더라고. 그래서 이제 사주란 말 자체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보니까 괜찮은데, 일반 사람은 이제 미신으로 바르기 때문에 선입관을 그렇게 가질 필요가 없죠. 그런 게 드러나고, 스님들도 보면 정확해요. 그래서 그렇게 생긴 사람이 이제 이 공부를 하는데, 물이 많은 사람은 한쪽으로 해갖고, 이제 물이 많은 게 범람하지 않습니까? 범람은 물이 너무 불고 못 써요. 그 물을 조절해주는 불과 흙이 있어야 돼. 근데 그런 사람은 좀 괜찮하고, 그러고 흙은 있는데 불이 없어. 그러니까 흙으로 댐을 잘 싸서 물은 고여 있다. 고여 있는데 불이 없으니까 밤에, 캄캄한 밤에 저수진 물이죠. 꼭 그대로 살아요. 꼭 돈 안 들어올 짓을 하고. 이제 돈이라는 것은 수국화, 물이 불을 끄니까 이기거든요. 수로 댕긴 사람은 불을 조절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뭐 살라면 사고 안 사, 빵도 사고 뭐도 사잖아요. 조절한다 그 말이에요. 조절하는 능력을 돈이라고 그래. 그런데 그 사람은 이제 수는 많은데 불이 없으니까 돈이 없더라고요. 돈이 없다는 것은 남자는 여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호랩이 살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저리 와 살기 때문에 공부해갖고 공부하려고 혼로산주를 그렇게 한 거다고, 사주가 생겨서 누가 그걸 믿어야 하단 말이야. 그 사람은 그 불하고 있어. 그래서 아, 이런 사람이 저래 들어오구나. 그렇게 아는 것이죠. 전에는 막 봤지. 뭐 전에는 불교 전생에 성공이어서 부처님만 인연 지어갖고 막 저래저래 하다. 그러고 다 이렇게 좋게 봤어. 그런데 안에 들어가니까 그런 사람이 뭐 있는 거예요. 그런 게 더 아니고 헷갈려서 헷갈려버려. 그 나중에 이제 바로 하니까 다 정돈되더라. 아, 이런 사람이 저래 들어왔네. 아주 드물게 공부한 사람이 있어요. 뭐 그렇게 생기는 게 나쁜 건 아니고, 이제 물만 있고 흙 있고 불이 없으면 공부할 수 있는데, 왜냐, 그것도 돌을 안 떠났으니까. 돌을 안 떠나는데 물이 너무 많으면 물이 많아고 치우쳐갖고 그 물이 돌을 가려본다는 거예요. 범람해버려. 그러니까 정신이 없기 때문에, 감정이 불안하기 때문에 무슨 숫자를 모른단 말이야. 거기서 못 넘어 공부가 되고, 인간관계가 안 되잖아요. 인간관계가 안 되니까 장가도 못 가고 돈도 못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에 살면 제일 좋으니까 절에 사는 거예요. 그러네. 꼭 그대로 살더라고. 난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깜짝 놀래요. 이야, 그건 이거 원리를 아니까 이제 알겠어요. 이제 보면 딱 그대로 나와요. 꼭 그대로 나와. 볼 것이 없어. 그래서 거기서 이 큰 공부를 하려고, 이제 큰 공부라는 것은 오장을 넘어서 음양,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다는, 공도 아니고 색도 아니라는 세계를 뚫려 들어갔는데, 거기서 한 사람이 뭐 넣지 않고, 거기서 우리는 멈춰갖고 막 이렇게 공부했지 않습니까? 근데 될 택이 없죠. 왜 공부를 안 된 건 모르겠더라고. 모르고, 우리 터득해갖고 하니까 알지 모르겠더라고요. 전혀 뭐 할 수가 없어. 아침에 내가 나무 가지치기 하면서 그런 걸 느꼈는데, 그래요. 아, 저것들이 막 사정없이 등나무 막 이렇게 막 커요. 막 커. 2층에서 엄청나게 잘라줬는데, 저것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잘리면서 느낀 게, 같이 해줬는데, 그러면 살아있는 생명을 자른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살아있는 생명에서 번뇌망상이 있는데 번뇌망상도 살아 이 말인가? 아니잖아요. 번뇌망상 안 따라가야죠. 그럼 나무도 방을 덮고 그 정광을 가리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걸 잘라줘야 다른 나무 큰단 말이에요. 잘라주면 괜찮은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나무 잘릴 때 이 생명, 너도 살려고 나왔는데 잘리면 됐구나. 그런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번뇌망상도 사라지고 나오는데, 그러면 살아야까 그렇게 되면 똑같은 거죠. 그런 것이 정돈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이 바깥에서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공부를 하니까 이제
그런 것이 안에서 딱딱 적응되니까 바른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걸 경험해요, 일하면서.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물을 보면서 그런 경험을, 이래서 이렇게 공부하구나. 그 공부 아닌 것이 없죠. 아침에 내가 이제 산중을 올라왔다 이렇게 청소하고 짓는데, 여기도 보니까 이 렉산 밑으로 막 안으로 써서, 어떻게 보면 렉산 밑에 막 우거지면 좋은 것 같은데, 사람 산 데는 사람 살아야겠더라고요. 나무 삼나무. 그래서 잘라줘야겠어요. 그게 맞는 것 같아. 그 사람 산 데는 나무가 산가 그러면 뱀도 달라면 못 쓰잖아요. 뱀 지네 달라면 안 되잖아요. 지금 줄을 살아가고 잘라줘야 잘라주세요. 그렇게 되더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니까 바로 되면서 이제 일도 되면서 깨끗하고 좋아. 근데 전에 우리 질서 없는 교육은 그걸 안 해요. 그러니까 교육을 멀리서 받은 것은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걸 새로 탄생하니까 있는 것이 바로 되더라 그 말이야.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정견이 나와요. 정견이 나오고 바른 업이 나와. 그게 불교예요. 불교지 뭐 배워가지고 정업, 정신 뭐 그래갖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을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제 불성을 깔고 있는데 깔고는 있다마는 여러분이 덮어불고 살기 때문에 불성이란 말도 그럴까? 그 머리만 슬쩍 지르면 안 된다. 깨치기 전에 안 와요. 깨쳐야 이거는 불성을 경험한 거예요. 그 불교는 깨친다는 말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밀려댕기죠. 업에 밀려댕기니까 이제 똑같은 거예요. 이제 그게 사바세계라. 그래서 참말로 한낱낱 터대기가 너무 좋고, 야, 그래서 불교가 살아나요. 불교가 살아나면서 아까쯤에 그런 뭐, 암두 탁발, 뭐, 암두 파이, 종도 안 찌고 북도 안 쳤는데,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그냥 말없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 말없이 돌아간 것이 이제 핵심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뭐 틀리면 얼른 나를 고쳐야지. 나는 이렇게 봅니다. 되겠어? 나는 이렇게 봅니다.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가 모든 걸 품고 있는데 벗어난 거예요. 근데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사람 좋은 거다 달라. 살아보니까. 그래서 다시 배운 거라. 그래서 나는 정리가 입어서 어떻게 보면 다시 본다는 겸손한 가져온 게 다시 배우고 다시 시키는 거예요. 다시. 이게 틀리다 그러 안 하고 이제 잘못 익었던 것이 바로 잡아지니까 이제 정돈되어 가니까 다시 배운다. 보니까 이제 안정이 되지 않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학에 이제 미래 올라가 보면서 부처님이 살아나 버려. 그래서 부처님이 살아나기 때문에 법이 살면 내가 살아있고 법이 없으면 내가 살아도 소용없다. 그 말이 딱 맞잖아요. 깨치사는 그래요. 근데 그런 것이 한낱 되어 가니까 든든하고 좋고, 그리고 참말로 이제 나는 그 실감이 나면서 이제 공부를 만나기 전하고 만나갖고 또 절에 와서도 얼마나 억지로 있지 않으면 이라고 공부 안 된다. 뭐든 일하고 살아요. 이라고 앉아서. 앉으면 좋죠. 공부하게. 이라고 화두한다고. 전혀 모르지. 전혀 몰라. 뭐가 문제인지 전혀 몰라요. 놈이 하면 그러니까. 너무 했는데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그 몇백 명만 하나 나올 동안 되지 않을 건데. 그러고 살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 살겠더라고. 뛰쳐나와가지고 그냥 타락을 시도해가지고 다시 시작했는데 그러더라고. 누가 타락하려고 하겠어? 무슨 살만한데. 타락이나 그냥 타락이 아닌데 사람, 못된 사람 대합은 거예요, 그냥. 사람들 안 하려고 그냥. 절에 오면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 못된 거 중되고, 중 못된 거 도인 된답니다. 도인 못된 게 부처 된다는 거고. 사람도 안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말을 스님들이, 그래서 이래서 그렇구나. 사람 못된 거 중 된다는 거예요. 중 못된 거 도인 된다네. 도인 못된 거 부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거 해서 안 되면은 본래 자리로 돌아간다는 게, 뭐 할 거 있으면 그거 머물러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도 하면서 주지도 해야 되고 글도 써야 하고 별거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못하니까 사람 못됐다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데 그런 말이 이래서 나왔구나. 절집에 너무너무 좋은 말이 많아요. 요새는 그런 말 안 해요. 요새는 뭐 절에 들어가면 한답니까? 사람 못된 거 중되고 중 못된 거 도인되고 도인 못된 거 부처된다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래서 난 처음에 절에 들었어. 그때는 이런 말밖에 없어요. 절에 맨 이런 공부하니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누가 한 소식 했다든가, 누가 겨울 한철 나면 누가 껍데기라도 누가 한 소식 했다니 그런 소리 소문이 그랬거든요. 요새는 그런 건 전혀 없어요. 모두 절만 지어놓고 그냥 혼자 있어. 스님들도 혼자 있어요. 그런데
무척 유지한 건 모르고서는. 그런데 나라에서 뭐 보물라고 돈을 준 모양이나. 그래서 내가 그저께도 대구에서 그 뭐 한학자하고 청도 어디를 갔다 오면서 들렸는데 스님 한 분 계세요. 나이가 50은 넘었거든요. 그래서 저를 크게 줘놓고 선방에서 전화했더니 혼자 있어. 공양이도 없는 것 같아요. 그 스님 누구 상자예요? 누구, 진짜 그래? 선방에서 10년간 댕겼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그 이제 저라고 있었는데 그걸 보면 느낀 게 절 잘해도 좋고 저거 간데 공부한 거예요. 큰절 지놓고 가만히 있어. 관리도 어렵잖아요. 그게 현실 불교라는 거예요. 그러고 뭐 정부에서 뭐 문화재 해가지고 뭐 있으면 이렇게 탑도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보여준대. 스님네들이 그걸 보호 받는 건 좋은데 이제 이 공부로 돌아가야죠. 호미들 들고 살던 절 주지를 하든 무슨 상관이 공부로 돌아갔는데 그러라고 이제 있어 보니까 절 지키게 되는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 종교가 그렇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 종교는 사람을 잠기게 해가지고 능력을 끄집어내서 성인이 가는 걸 우리 회복하도록 하는 게 종교예요. 그러나 그 나머지는 사람이 만든 그때 문명 문화예요. 그 문명이 가지고 있는데 그놈을 통해서 우리는 성인의 길을 들어가야죠. 그러다 보니까 성인은 너한테 불 있다고 믿는 거예요. 네가 본래 도다. 내가 떠나 있다. 그런 말만 해놓은 거예요. 그걸 예수는 이제 애들이 쫓겨났다고 부처님은 이제 번뇌망상 무명에 조인했다고 합니까? 간단하더라고요. 그런 언어가 다 풀어지면서 해진 것 참 길이 나. 그래가지고 이제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건데 우리는 다양하게 혈기도라는 참 아프지만은 이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해 갈수록 참말로 그 몸이 균형이 잡혀요. 잡히면서 그 속에서 이렇게 몸이 그 얹혀있던 것이 풀어지는 느낌이 오면서 아, 이러구나. 이렇게 그렇게 풀어지면서 이제 우리는 한약을 공부했으니까 음양 오행이 오장육배가 감정과 덕이 있는데 그거 성격 쓰는 거 음식 잘못해갖고 몸이 잘못 길들여졌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딱 굳어져갖고 혈기도는 그 풀어주지 않습니까? 풀어주니까 도가 숨쉬기 시작한 거예요. 도가 숨쉬는데 풀어만 놓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그거는 빨리 선으로 바꿔서 화두를 해야 돼, 화두를.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다 그러고 한나로 돌아간단 말이야. 한나로 돌아가니까 중생이 있는 한나가 아니더라. 그러니까 묘만 남아버리거든. 그러면 이제 모든 성인이 가는 도덕이 나온다는. 그러면 이제 싹 풀어져 버리죠. 근데 그 법이 우리 절집에는 몸 닦는 법이 없어요. 내가 다 해봤는데 겨우 요가도 질서가 없어. 그냥 안 해준 것보다 좋죠. 근데 여기처럼 정확하게 신선들이 장생하려고 이렇게 기계적으로 딱 푼 데가 없더라고. 굉장히 어려웠지만 한 것 같아. 그리고 이 몸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피하면서 살면 좋은데 피할 수가 없어요. 내 몸을 내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닦아서 내가 주인이 되려니까 이제 어렵 좀 하는 거죠. 끝내고 합시다. 그러면은 시간이 얼마나 됐지? 괜찮하네. 많이 오래 안 됐네. 좀 많이 된 줄 알았대. 1시간 10분이 아니라 20분. 어찌 20분? 그래도 20분이 51분이니까. 많이 했다.